질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싸움에서 이기냐? 언제부터 삶에서 이기기 시작하냐? 영으로 인도받는 체질로 자꾸 변화될수록 우리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가 동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눌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의 능력만으로 사람 상황에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죠.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방법을 알려줘요. 노하우를 전수해줘요. 세상에서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요. 노하우로 돈은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어둠을 이길 수는 없어요. 노하우로 부자는 될 수 있어요. 노하우로 자리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자리를 얻었는데 마귀한테는 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돈을 얻었고 다 취했는데요. 눌린 것은 자유케 안 되는 거예요. 눌리고 포로된 자의 그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체질이 아니면 악한 자에게 평소에 엄청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지 이기는지도 몰라. 그냥 진흙탕 속에 있으니까 지는지 이기는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진짜 생명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는 것과 이기는 게 뭔지 알아져요. 지는 게 이기는 게 뭔지 알아졌을 때는 이미 좀 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싸움에서 졌다 이겼다를 아는 정도면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근데 진흙탕에 있으면 지고 있는 싸움 속에서만 계속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영적인 이 전쟁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기억할 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실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실하라. 뭔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니,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왜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실제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요셉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어린 나이 때 이걸 알았어요. 비록 뭐 배신당하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리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노예 생활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소망하는 바가. 소망하는 바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소망하고는 있어. 분명히 요셉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딱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환경이라는 건 참 힘든데 거기에서 이 눌리지 않는 딱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짜증나고 옆 사람이 막 그 노예인데 그 노예 맡고 있는 관리자가요, 저 너무 힘들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님, 막 하면서 막 하소연할 일도 많고 저 사람이 너무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막 진짜 내 스스로 막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 근데 요셉이 그런 자세가 아닌 것은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보입니다. 이
노예로 노예 사람들이 노예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노예로 데리고 온 애들 중에서 요셉이 분명히 남달라. 네, 뭐예요, 그럼? 응? 아, 누가? 아, 강혜순 어머니가 들린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눌리지 않는 사람을 알아본 거죠. 세상 사람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막 그 직장 생활하는데 막 전부 다 이런 일만 일어나면 조급해. 저런 일만 일어나면 힘들어. 근데 이 사람 남다른 거야. 응? 어저께 우리 노준 집사가 거기에서 그 4시부터 6시까지 경기장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빌렸는데 그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그 같은 시간대 다른 팀을 받았어.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직원한테 가서 따지고 막 일 똑바로 못했다고 공무원들 이것 봐라고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민원인들이 막 함부로 하는지 아세요? 막 너 공무원들 니네들 내가 보면은 항상 그래 니네들은 막 하면서 막 내 세금 막 욕하고 막 아니 자기 가족들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자기 동생 자기 딸들이 공무원 근데 막상 자기 문제에 닥치면 그 우라통을 참지 못해서 원통함과 막 평소에 있었던 온갖 사회적인 어떤 불만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화 안 낼 것도 화내가지고 왜냐하면 화를 내면 화 안 내면 사람들이 좀 내가 믿지는 것 같아서 또 내 거 못 찾아 먹는가 이런 느낌이 있어 사람은 또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괜히 화낼 거 아닌 것도 더 강하게 그 사람을 쪼여줘야지 내가 찾아 먹을 것을 찾아 먹는다 뭐 이런 있어요 그런 게 한국 사람 특유의 근데 노준 집사가 안 그렇게 한 거죠 어저께 원래 노준 집사도 조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듣고 본인 상황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야겠다. 옛날과는 좀 다르게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문을 잠궈 어디 가있어 1시간 섰더라고 나를 사람들이랑 미역거리요 이런 거. 근데 노현 지사가 그렇게 딱 안 하니까 그 어디죠? 거기 아중체령공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감동받았다고. 그랬죠? 그 감동받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 정도 실수하면은 몰매를 맞은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젊은 사람이 더 혈기를 부릴 수도 있는데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동됐다, 고맙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잖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하고 영적인 여유라는 것은 진짜 치유는 영적인 여유에서 나온다.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그게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준 집사가 복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뭐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았겠죠. 그랬는데 요셉을 중요한 자리에 올립니다.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 딱 두고 보니까 요셉을 그 감옥 다 맞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몰랐겠지만 가정총무라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그 밭에 복을 내리신지라. 사람이 잘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요. 경찬 집사의 일, 업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문여정 집사님 하는 것도 이 복을 받아야 돼. 장차, 우리 갑자기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안영준 집사님. 안영준 집사님이 나중에 하실 일에도 여호와의 복이 임해야 되고, 다 복이 임해야 돼. 선교에도 복이 임해야 되고, 다 복이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직은 경험을 못했어.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돼서 밭에 복이 임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노예라는 어려운 환경에서요, 이게 첫 번째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이 또 닥쳤죠. 이렇게 하고 잘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감옥에 노예 누명 쓰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오해받는 일이 힘들잖아요. 여러분과 제 앞에는 어려운 일이 잘 됐지만 우리가 선교 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새로운 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런 것은 복이잖아요. 근데 누명 쓰고 노예로 가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이 아니잖아요. 이제 관점을 꼭 바꿔야 되는데, 두 번째,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이 또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아무것도 경험을 안 해봤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을 안 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실히 임해서 소망을 뒀단 말이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을 뒀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안 좋은 일이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요셉이 누명 쓰고 오해를 써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음 시즌으로 간다는 거 알아요? 다음 시즌. 참 이거 진짜 잘 안 알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성경책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내 삶에선 잘 안 보여, 이게. 무조건 낙심하거나 짜증, 포기, 심한 사람은 자살. 내게 지금 막막한 일, 답답한 일, 막막한 일, 안 풀리는 일. 계속 안 돼. 전도로 나가는데 안 돼. 갈라디아 지방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물꼬를 탁 틀어서 마게도냐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가는 그 몇 개월 동안 기다리는 기간.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가라고 한 것 같았는데 아무데도 전도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소아시아 쪽 다 막혀버리거든요.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따로 보내라고 하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 살아계신 걸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곤장으로 맞고 막 그러면 이제 맞았어. 그러니까 매 맞는 인생, 곤장 맞고 다니는 이 서글픈 나의 선교 인생 괴롭다. 저기서 어떤 사람은 교회 부르기아 지방에서 1000명 부흥했다는데 나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지 곤장만 맞고 다니는. 그렇게 할 일일까요, 여러분? 맞고 가는 게요. 그게 막 나는 인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안 풀릴 때도. 어떻게 보면은요,
정혁이 남원에서 끝발날리게 촌구석에 있는 진짜 와 영국 가서 박사까지 해왔다 막 하면 사람들이 저를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 어떤 사람. 그것이. 근데 나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쁜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박사 마치고 자기 할 거 못하는 놈이라고 누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예수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 모든 삶이 기쁘고 좋은데 딴 사람은 자기 기준이 망한 놈, 박사 망한 놈으로 누가 보고 있다고 해봐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 아닌데? 나 진짜 하나님 만나서 기뻐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안쓰러워요. 막 이렇게 제가 박사 마치고 와서 이중본에서 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내가 타고 온 털털거리는 노랑이 마티즈를 보더니 그걸 못 보더라고 내 거를.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못 걸었잖아. 친한 친구인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거 내가 야, 나 진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좋아 그랬더니 내가 너무 안쓰러운 거죠. 다음 시즌, 다음 만남, 다음 장소로 보내서 어려워 보이는 그 이 감옥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는 준비를 하게 하셔서 아직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왕 앞에 서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최고로 좋아. 어려움을 버티고 났더니 이제 국무총리 됐다고. 그래서 이름을 김요셉으로 쳤어. 요셉이 많아요. 외국 특히 저기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조셉이 진짜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무총리 돼서 그래. 아 정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 돼서 조셉으로 친 거예요. 근데 진짜의 응답은 뭐냐면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그 이제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래서 근데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다 여호와께서 노예 상태로 힘들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를 이때 형통한 자야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감옥으로 하고 누명 쓰고 막 우리 눈에 볼 때는 막 이렇게 가정총무 됐다가 감옥 갔다가 간수장 눈에 들었다가 뭐 어떻게 안 좋게 됐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섰다가 형들 만났는데 형들 말 안 들어하고 또 안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였더라.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래. 세상의 눈에 볼 때는. 근데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그게 교차적으로 일어나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계속.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짧아요. 100년 인생을 못 사는데 거기에서 그냥 안 좋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오늘 리더의 자세 3가지 말하고 끝납니다. 자, 첫 번째,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죠. 동역자이고 두 번째, 중직자로서의 마인드를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섬기는 리더가 돼요. 3가지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저는 세인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다고 믿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뭐 흩어져도 돼요. 하나님이 뭔가 미션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믿죠. 우리가 하실 일이 있어서 지체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안 움직여요. 팔이 한쪽만 붙어 있어도 일을 못 해요. 눈이 한쪽만 있어도 못 해요. 뭔가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각자의 그게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체로서 이게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잘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 적재적소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나는 우리 세임교회에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코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안 돼. 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손발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특히 교회를 돌봐야 되죠. 근데 우리 세인교회 지금 모여지신 분들은 전부 다 리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개척교회 초창기 멤버는 다 리더가 됩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지만 않는 이상 무조건 다 리더가 돼요. 근데 모든 성도를 살피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 때니까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의 마인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돌보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 맡기신 사역, 뭐 말씀 사역도 도전해 보시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개척교회는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처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저만 막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같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알고 기도해서 발견해야 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리더십은 곧 섬김입니다. 저는 권위를 막 휘두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권위를 가질수록 휘두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발을 씻어주신 주님과 같이 돼야 돼요. 목사가 막 권위적으로 휘두르면 그 교회가 망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제가 이런 교회도 봤어요. 그 교회 그 아줌마 전도사님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전권 많이 목사님을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막 그 교회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도 권위적으로 막 휘두르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특정 장로님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이 막 휘젓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팀이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고 그런 분위기가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지는 않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어떤 세력이 막 교회를 자꾸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자꾸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을 끝까지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고집을 안 피워야 된다. 저부터 그래요. 리더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 속에서 사람 방법 안 써야 되고, 언제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보내줄 수 있는데, 좀 품어주고, 우리의 자존심 안 부리고 낮아져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같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축구할 때 만났던 그 뚱뚱하신 그 골키퍼 보셨던 그 씨름하셨던 분이 끝나고 말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전주 여기 홈플러스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서울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청년 때 만나는데 그 분이랑 같이 그 교회에 있는데 중고생이 1000명이 부흥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때 물론 이제 그때는 다 교회 부흥할 때여긴 했어. 전체적으로. 근데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어, 우리 교회랑 같이 축구하면서 약간 그런 게 느껴졌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 개척들 안 하는데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힘있게 축구하고 하는 모습들이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함께 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좋다고 하면서 저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또 얘기도 하고 하자고.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진짜 어둠 속에서 문제투성인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대,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불이 붙으면서 확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이 확 돌아왔대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 마음에 불이 붙어 있더라고. 사람 참 영적으로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우리 교회는 뭐 1000명 부흥은 안 됐지만 저희 교회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말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전주를 향해서 같이 청소년 청년들 놓고 같이 연결되는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진짜 혼자였거든요. 그 가족들 몇 명 있었는데 가장 힘들 때 사람이 쫙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래.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딱 그 하나예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강성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번제단 물두멍 얘기하지만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된다. 그게 충만해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셨듯이, 용사들을 붙이셨듯이 추수할 일꾼들을 반드시 보내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서 잘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피를 진짜 의지하고 씻을 게 많은 것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희망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냐? 그리고 내가 진짜 씻기를 원하냐? 물에? 그러면은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으로 도전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바로 캠프 우리가 포럼 하고 나갔나요? 아니면 바로 나갔었나요? 어땠죠? 기도하고 바로 나갔던가요? 지금 바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경찬 집사님. 받은 말씀 가지고도 기도하고 현장하고 나가는 거 바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